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긍휼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아멘. 오늘은 파울 게르하르트라는 목사님이자 그리고 찬송 시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독일의 다윗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의 일생 동안 찬송시를 154편이나 썼다고 합니다. 게르하르트 목사님은 1607년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 독일의 위텐베르크에 가까운 한 작은 마을에서 농부였던 아버지하고 그리고 목회자 출신의 가문의 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1살의 나이에 독일의 그 악명 높은 30년 전쟁에 닥쳤습니다. 그 30년 전쟁이 뭐냐면 종교개혁에 한창 있었던 전쟁인데 유럽의 개신교도들하고 가톨릭 교도들하고 그 국가들이 서로 저 전쟁을 한 유명한 사건인데 주로 전쟁 부대가 독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전쟁 30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독일의 2,400만의 인구 중에 800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전쟁, 기근, 기아 그렇게요. 얼마나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마을들은 50몇 %, 그렇게 이상이 줄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저께 그 스페인 군대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날에는 다른 가톨릭 믿는 독일 군대가 들어가고 내일은 헝가리 군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 날에만 스웨덴 군대가 들어와서 약탈해가지고 남은 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헨젤과 그레텔 아시죠? 동화. 헨젤과 그레텔의 그 모티브도 그 30년 전쟁에서 나왔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 후대 독일 사람들이 그 30년 전쟁 가지고 여러 소설들하고 노래들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한국 인구의 1,700만, 미국 인구의 1억이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그 게르하르트의 부모님 둘을 잃었고, 그러니까 고아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흑사병이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1628년 때 이제 이제 오늘날 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 오늘날에서는 마르틴 루터 대학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루터교 대학에 이렇게 입학해가지고 거기서 레버하고 마르틴이라는 그 교수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루터교 교수들인데 그분들한테서 어떤 걸 배웠냐면 그분들은 교실에서뿐 아니라 그러니까 교실에서뿐 아니라 설교하고 주로 찬송을 통해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도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나도 이제 찬송으로 목회를 하겠다. 그리고 그날 전쟁 중에서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질 당시 때 얼마나 많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그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많이 죽었습니까? 시체들을 많이 보았고요. 사람들이 막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고 아마 예레미야가 자신의 동족을 봤던 눈빛하고 게르하르트가 봤던 자기 동족 독일인들을 보는 눈빛이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생각한 중에 그들을 위해서 찬송으로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좀 불쌍한 게 뭐냐면 가난으로 인해서 대학을 14년 만에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알바해가지고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가난해가지고. 예. 그래서 14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목사 자리가 없어가지고 가정교사로서 알바해서 겨우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베를린에서 살면서 이제 가정교사를 하면서 거기서 한 유명한 작곡가를 만났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 큐르거라는 사람인데 요한 큐르거는 꼭 아셔야 하는 게 그분이 모여서 어떤 곡들을 작곡했냐면 주는 귀한 봄에 참 기쁨의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귀하신 예수
정죄하고 그리고 다 감사드리세 이 세 곡 우리가 아는 이 세 곡을 작곡했던 그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분하고 동시대 사람으로서 그분의 친구가 되었고 이 크루거라는 사람이 게르하르트의 그런 찬송시를 좀 이용했다고 합니다. 예. 1651년 23년 후에야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지 3년 후에야 왜냐면 그 재건한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24년 후에야 이제 목사 직위를 받고 베를린에 가까운 한 작은 마을에서 이제 심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제 그 인생에서 대다수의 그 찬송 시들을 작시했고 드디어 가정도 꾸리는 등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진짜 안타깝게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안정된 삶을 얻었습니다. 69년의 생애 동안 15년 그가 누렸던 안정된 시기에는 15년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또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서도 뭐냐면 그 당시에 독일이 그 오늘날처럼 그런 중앙 그런 왕 아래에 있는 중앙 그런 시스템으로 된 게 아니고 그 영어로 elector라고 그 선제후라고 귀족들이 그 선거로 뽑은 그런 귀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귀족들이 그 한 각자 지역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게르하르트가 심호했던 그 마을의 베를린하고 그 마을을 지배했던 지역이 바로 그 브란덴부르크였거든요. 그 브란덴부르크를 지배했던 사람이 프레드리히 윌헬무 1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장로교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장로교도인데 참 그 당시 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가톨릭만 개신교를 탄압한 게 아니고 개신교도들이 또 개신교도를 많이 탄압했다고 합니다. 예, 그 당시 좀 미쳤어요. 아무튼 자기가 그러니까 그 장로교라는 이유로 자신의 영지 안에 있는 목사를 갖다가 그 당시 때는 귀족이 그 목사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목사들을 무조건 다 장로교도들만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교도들한테만 특혜를 주었고 그리고 위텐베르크 대학 그러니까 루터교 대학에 자기네 학생들의 그 지역의 학생들의 그 위텐베르크 대학에 공부 못하게 회방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게르하르트 목사가 이제 루터교도들의 이제 대표해서 거기에 항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로교인들을 이제 용서했고 그들하고 화합하려고 그래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장로교도들 중에 상당수가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그 윌헬무의 아내도 그 사람을 존경했다고 하죠. 찬송가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666년에 목사직에서 그 해직당했다고 합니다. 제명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벌이도 이제 변변치 못하게 됐죠. 이제 들어오는 벌이도 이제 못 받게 되고 설사가상으로 놀라지 마세요. 흑사병에 퍼져가지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하고 자녀 4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9살 난 아들 1명 빼고 막내 아들 빼고는 다 잃었다고 합니다. 불행중 다행이라고 할까 다 잃은 지 몇 달 후에야 다시 목사직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윌헬이 이제 정신 차렸나 봐요. 목사직을 회복시켰고 해요. 그리고 또 리벤이라는 마지막 8년의 인생을 자신의 남은 아들하고 같이 이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69세의 나이에 이제 소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초상화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게르하르트에 대해서 이게 누가 문구를 쓴 겁니다. 악마의 채에 걸려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이 게르하르트라는 목사는 즉 그 지옥 같은 악마의 그런 지옥 같은 고난에 이제 견뎌가지고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이제 부자는 아니잖아요.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질 건 웬만하면 다 가졌잖아요. 그죠? 집도 있고, 살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나름대로의 직장들도 있고. 근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게르하르트의 그 인생을 비교하면 우리는 결코 불평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 게르하르트를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18장 이 사람이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이 18장을 그 사람이 작실했습니다. 보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비록 자기 자신의 가족하고 자신의 동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 모두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 고난 중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항상 위로해 주신다. 그걸 믿으면서 이 고난에 다 헤쳐나갔던 유명한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들어도 예수님하고 그 사도들은 뭐 당연하고 파울 게르하르트보다는 훨씬 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적어도 게르하르트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 게르하르트 목사님처럼 18장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면서 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파울 게르하르트라는 독일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처럼 살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그 사람이 표현한 감사를 우리도 똑같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게르하르트처럼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